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전도 여행을 정말 많이 갑니다.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말입니다. 그가 받은 바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전도하는 일로서 갚고 있었던 거지요.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친 이후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던 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1차에서 함께 갔었으니까 바나바와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다툼이 있어서 결국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떠난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을 재방문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로 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는데, 그래서 결국 3주 동안만 이 빌립보에서 전할 수 있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몰래. 그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힘들었던 거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자기 동족들에게 아주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잘 성장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서 칭찬도 듣고 또 존경도 받을 만큼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도 아주 훌륭하게 성장을 했던, 그리고 성숙한 교회였던 거죠. 성경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또 그 믿음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사랑의 수고들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칭찬이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 잘 견뎌내는 교회로. 물론 그들에게도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놀고 먹는 사람들이 몇 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어찌되었거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을 만한 교회로 잘 성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고 그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자라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부모들의 기쁨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잘 자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있을 때 그 모습 보면 정말 기쁘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영으로 낳은, 이 영적으로 낳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기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칭찬과 또 자랑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비결이 오늘 23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비결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 개인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대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믿는가 하는 이것이 한 개인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이 시작되는 2022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성장과 성숙이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역시 사도 바울의 칭찬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그 성숙과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길에 들어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믿고 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장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이든 설교를 듣는 일이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사람의 말, 사람의 역사, 사람의 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은 그리고 또 그 성숙은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어야 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자연스러운 그리고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나 혹은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게 뭐냐?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할 때 보면 아유 그땐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그냥 못 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건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먹어야 클 것 아닙니까? 먹어야. 우리의 몸을 키우는 영양 요소가 들어와야 그래야 성장을 할 것 아니에요. 먹지 않고서는 자랄 수가 없지요. 또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를 먹는 게 아니고 몸을 망가뜨리는 사탕, 젤리 뭐 이런 것들. 입에는 단데 몸은 망가지는 이런 것들만 먹어서는 몸이 자랄 수 없어요. 키가 클 수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고 먹는다면 바른 것을 먹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이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서 절대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혹여 또 읽고 듣는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여긴다면 이 또한 잘할 수 없을 거예요. 그저 불량식품이나 먹는 그러한 정도겠죠. 입에는 달아도 몸에는 좋지 않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나요? 알았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헤롯 왕이 묻자 그것을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을 꼭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한 곳 생겼어요. 저 제천 쪽으로 가니까 성경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정말 가볼 만한 곳이고 설명을 잘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이 목사님이 2시간을 설명을 해요. 쉽진 않겠지만 하나하나마다가 정말 듣고 보고 체험하고 하는 이 일에 아주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 성경들이 있는데 저는 인쇄한 줄 알았어요. 찍어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쓴 거예요. 손으로. 그렸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성경을 쓰기 전엔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갖추고 성경을 필사해요. 그러다 하나님 그 이름이 나오면 그러면 다시 또 나가서 씻고 들어와서 써요. 글자를 틀리면 그러면 그 단락만큼은 끊어내버리고 다시 또 써야 돼요. 이렇게 성경 한 절 한 절을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쓸 때마다도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다해서 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몰랐다고요? 아니죠.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고 마음에 받고 싶은 대로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못 보고 오히려 그분을 이단처럼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으면 매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던 가운데 어떤 경험을 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죠. 또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간 어떤 한 간수, 그가 회심을 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역사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줄 또 한편의 설교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들을 성장시켜요. 변화시켜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2022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그것의 성장과 성숙을 바라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개인적인 묵상들이나 혹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읽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한 자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걸 먹어도 자주 많이 먹냐?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새벽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2번의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자주 공급받는 그러한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불공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공평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고 또 설교를 듣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이들과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영혼이 같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라도 그 말씀 듣는 일들에 열심 내시기 바라요. 쉽진 않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혹은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일들이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요. 그러한 교회의 노력들이나 또한 수고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세요. 반복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놓쳤으면 또다시 들을 수도 있고 시간도 때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좋은 그러한 환경과 준비된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안 돼서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합리화하기에는 너무 좋은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함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는 영혼 또한 여러분의 육신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한다 할 때에 이어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다른 말로 읽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꾸어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이상, 믿음으로 받지 않는 이상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이것은 아마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일들이에요. 아무리 앞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열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어떻게 믿어? 그리고 성경을 닫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믿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유, 상식으로 또 경험으로, 학습으로 배워져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바울의 사역들 역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니, 주님만 봐도 그래요. 주님께 나왔던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고치실 때 주님이 확인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니,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를 고치실 수가 없어서 일일이 믿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포함하여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병 여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그저 양식 정도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베스트셀러 1위를 놓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기 때문이죠. 그러나 읽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일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때는 믿어지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드디어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듯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합니다. 범사가 잘되게 합니다. 강건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받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제 개인적인 성향이나 혹은 우리 교회의 이 분위기가 이 아멘을 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 잘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이 타이밍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 조용해요. 그냥 교회나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이 아멘으로 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이 뭐 꼭 겉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또 김 집사님이 아멘 해주셨구나, 뭐 이런 이게 드러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 속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러다가 속으로 한 게 너무 커서 겉으로 나오는 거야.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 믿음으로 받는 표현들, 여러분이 아멘이나 혹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2021년이 어땠던 간에
어떻게 흘러왔던 어떤 모습이었던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나갔으니까 말입니다. 새로이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죽어버린 내 삶을 살리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 이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까? 그 능력은 말씀으로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에 또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그리고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살아있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여러분 역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로마서 1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무엇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오해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이지요. 물론 저희 교회에서 있는 일들도 아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여기에서 오늘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라고 하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 말을 설교자들 편에서 오해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아니라고 하자니 아닙니다. 적어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내려가서 이 강단을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말 또 혹은 여러분들과 나눈 대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한다거나 또 깊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그때에는 잘 판단하셔서 베레아 성도들이 이것이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되새겨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그 권위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부조리한 것들이나 또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목사 말을 안 들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피할 길을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지만 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가를 말씀드릴 뿐이에요. 강단에서 그리고 바른 말씀으로 목사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바로 전하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담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2022년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과 그러한 믿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하는 날들 역시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10수년을 믿었어도 내가 똑같아요, 제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자랐습니다. 또 목사인 제가 보기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집사님 믿음이 몰라보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오시고, 또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하시고, 또 실제로 그 말씀 듣는 일에 열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것이야 이 자리에 나와서 듣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수요 성경 공부,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데,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주일날 할까?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우리 교리 공부를 하고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이런 생각하지 않게 들으세요. 나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저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뭐 카톡이든 뭐든. 데이터가 많이 나간대. 그러면 음성으로만 만들어서도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아니고 전도사님이. 그러면 데이터 많이 쓰지 않고도 이렇게 출근길에 혹은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듣다가 모르시겠어요? 그럼 전화 주세요. 제가 잘 설명 또 드릴게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듣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막 듣진 마십시오.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폄하하거나 누구를 이야기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쉽게 구분한다면 설교에 목사 본인이나 혹은 예화가 어느 만큼 포함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돼서 설교를 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를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마치 명령처럼이지만 딱딱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등등 몇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저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혹은 이분은 조금 좀 멀리 하셔도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선을 정하여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이러한 듣는 일들에 열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 나 이제 이 정도 되면 충분해, 잘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만 자라야 돼. 그래도 마치 새싹이 아스팔트마저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라, 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걸 거꾸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일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강건할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 네 영혼을 먼저 좀 살펴라, 영혼을. 그러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과 성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시는 그러한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